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천열매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돌아오면 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로암 저희 중학교 때 중등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찬양이었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 시코트 찬양인데 같이 불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룻기 말씀을 1장 오늘 다 나눌 건데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 귀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되어지겠죠. 마지막에 감동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룻기를 매년 나누고 있는데요. 금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기라는 걸 지키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수업 시간은 선생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시간에 애들이 선생님의 시간인지 모르고 떠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은 선생님의 시간이야. 그땐 네가 조용해야 돼. 가르쳐야죠. 그래야 선생님이 여러분 실력을 발휘해서 아이들 수준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을 고르고 어느 과를 가고 치료를 받을지는 여러분 환자가 결정하는 환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술이 딱 결정이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의사의 시간입니다. 의사에게 말도 걸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수술하냐,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 시간은 의사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법적인 어떤 싸움이 있어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변호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의 시간이죠. 근데 설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끼어들면 여러분은 아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시간을 잘 지내면 판사의 시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도 다양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하나님의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시간인데 애들이 자꾸 떠들어. 그럼 선생님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내 의지,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더 큰 시간의 확장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절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게 인정이 되면 내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절기란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성경을 읽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살다가 보니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그 환난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절기에 읽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의 경전을 타락이라 그럽니다. 타낙. 유대인의 경전이 뭐냐면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읽죠. 27권. 근데 신약 성경 읽기 전에 구약이 있었잖아요. 39권. 그 중에도 유대인들이 읽던 그걸 유대교의 경전이라 그래요. 그걸 타낙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이란 뜻입니다. 5권의 책.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힘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뉘는데 느비힘. 그 다음에 성문서, 거룩한 말씀들이죠. 케투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걸 타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경전의 특징은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승희 집사님 카톡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본인이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왜?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이 모음만 적어놨는데 입으로 열심히 읽어서 이거 소리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모음이 없이 기록된 걸 처음 발견한 게 1세기에 발견한 이 사해문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8세기에 가깝고 7, 8세기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히브리어에 이 모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모음은 이 7, 8세기에 나온 거예요.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마소라 사본이고, 그 다음에 타낙은 사해 사본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다 자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반드시 소리를 외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들이 나면서부터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음밖에 없으니까 읽어서 외우지 않으면 그 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외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절기에 읽었던 책 5권이 있는데 이걸 두루마리, 5권의 두루마리, 이걸 메길라라 그래요. 메길라. 한번 해보세요. 메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절기엔 뭐를 먹이지? 아이들에게 뭘 먹이지? 그러니까 메길라, 그러니까 메기룻이라 그러는데 축제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이고 환난이었지만 이 책을 계속 읽고 먹이다 보면 삶이 환난이 축제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마지막은 반드시 축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고난이지만 축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 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6월절, 파스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1월달, 해방의 달입니다. 그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두 번째가 룻기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 지나는데 77이 49,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 그러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실 거야. 세 번째는 애가예요. 아비벌 9월일, 이 성전 파괴된 날, 망한 날을 기억하며 애가서를 읽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코엘렛이라 그러는데 초막절입니다. 언제죠? 추수감사절, 장막절, 사막에 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고백하는 거,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만의 이 음모에서 구원하신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다. 그 본문 기억하시죠? 그래서 불임절을 주셨죠. 에스더. 5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절기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 축제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기가 이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읽었냐면 주 70년부터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주 70년이 언제죠? 68년, 69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인들에게 멸망당합니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절기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건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6월까지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 절기 때 준비하며 우리도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환난보다 크신 은혜를 주셔서 삶을 축제로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아픔, 환난을 축제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룻기에 나오는 귀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읽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룻기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거시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 점점 작아지죠. 하늘의 시간에서 땅의 장소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랍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각자 뜻대로.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요즘 자녀들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가장 큰 세상의 문제는 청년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즘 청년들을 뭐라 그러나 쉬는 세대. 그래서 물어보면 쉬고 있대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연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취업을 하면 1년 6개월 이상을 못 버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쉬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다 쉬고 그러다가 쉬고 나중에는 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카톡으로만 대화합니다.
아들을 못 본 지가 1년 6개월 된 집도 있대요. 근데 애가 50 몇 킬로였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100킬로가 넘었고 사는지 죽는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추정 60분 뭐 그런 거에 나왔거든요. 서구에 사는 애들도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0년 전에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얘야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이 커서 30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소견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기르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부터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일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자격증 따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돼갖고 구급 시험 어렵게 합격했어. 근데 월급이 뭐 200만 원이 안 된대요. 자기는 사무실에서 일할 줄 알았더니 야 나가서 태극기 달아라. 그 다음에 주차 안내해라. 주차봉 치워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간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따요. 갔는데 또 엉뚱한 일 시키면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계속 이런 거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왜 내 삶에 첫 열매가 없는가? 내 소견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야,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이 지파는 하나님이 유대 땅을 주셨죠. 유대 지파. 그래서 유대가 된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이 헤브론 저에게 주세요. 또 여기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받은 땅.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의 자리. 세상에는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가나안 들어와서 딱 정착을 했는데 말씀의 자리에 들어와서 잘 되고 복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왔습니다. 이럴 때도 있죠. 그랬더니 버티지를 못하고 자기 소견을 따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전 재산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 말론이 죽었고 기럝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일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는 데마다 예배하며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을 지나고 나면요. 흉년이 옵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서 살아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 다시 오네요. 그 이후로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흉년이 아버지 때부터 있던 흉년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서 그랄 땅에 머물라는 거죠.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갔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원수들이 또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우물을 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자리에 딱 했더니 하나님 나중에 평안으로 거기가 브엘세바시 되어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늘의 복을 사모했지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에서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라 그럴 때 반드시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 그러는데 곳간이 비고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래? 아니면은 네 소견대로 살래? 사사시대에 그래서 가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말씀의 자리죠. 자꾸 흉년이 들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압으로 갈지.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견디는 거. 흉년이 왔는데도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견디지를 못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죠.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남편 그다음에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근데 자기네는 가갖고 10년 만에 다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누구를?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 흉년이었는데도 남아있던 자, 견디는 자, 믿음으로 살았던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너무 일찍 떠났네. 조금 버텼으면 되는 걸.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흉년 때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가 말씀으로 인도하신 자리라면 힘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면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인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파카드라 그래요. 파카드. 파카드가 뭐냐면 친히 돌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카드의 첫 번째 뜻이 방문하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흉년으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가뭄이 온다고요.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도 없어서 이름이 사르밧 가부야. 춘천에 살면 춘천댁, 전주에 살면 전주댁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름도 없고 그냥 사르밧댁입니다. 근데 조금 남은 기름하고 가루하고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거기에 있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텐데 자기네가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하나? 깊이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간섭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여러분을 날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가 아닙니다. 간섭하는 거예요. 저 우리 집 애들 엄청 간섭합니다. 옷을 왜 그렇게 입어? 그래서 뭐예요? 손으로 벗겨버려. 그냥 잠반 이걸 입고 가거라. 야, 추운데 왜 그걸 입어? 더운데 왜 그걸 입어? 머리는 스타일이 그게 뭐야? 여름엔 잘라야지. 학생이 뭐야? 간섭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간섭을 싫어해. 근데 여러분 간섭이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를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저 목회할 때요, 예전에는 제 뜻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제 생각엔 이 집을 가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집을 가래요. 제 생각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래요. 아주 하나하나 간섭하십니다. 어쩔 때는 막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이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나고 순종하고 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일어나길 원하시면 간섭받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손대주세요. 간섭해주세요. 특별히 청년들, 정말 청년들 짠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간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대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간섭할 수 있는 성도와 간섭할 수 없는 성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만나면 어떻겠어요? 아주 소소한 거 다 알겠죠. 근데 12년이 돼도 어제 만난 것 같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인사하고 가. 항상 분위기는 좋은데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만난 지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기 삶을 다 얘기하고 나누고 목사님 이게 기도 제목, 그럼 어떻게 돼요?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애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가 너무 어려운 애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분위기 잡고 막 그래서 애인데 어려워. 그 애를 보면 높임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얘야 잘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막대해도 되는 애가 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너 일로 와봐. 야 임마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똑바로 앉아봐. 공부 시간에 왜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애를 사람 만들어줘서 그러면 간섭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애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애의 심리 마음을 헤아리셔야죠. 우리 애가 상처받아서 선생님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높임말 하는 관계 됩니다.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여러분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때 목회가 되는가 대상이 쉬울 때 제가 아동부 전도사가 됐는데 아동부 애들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목회가 안 되겠죠. 근데 애들이 쉬워지면 얘들아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아동부가 부응합니다. 근데 아동부를 맡았다가 청년부를 맡으면요 청년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청년부랑 친해지고 아 얘네들 애기 같네. 그럼 막 기도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얘네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섭이 되면 얘네들 삽니다. 어른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30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아. 그런데 제가 권사님 일로 좀 와서 앉아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 권사님 좀 앉아봐. 저보다 연배가 많은데. 근데 원사님 왜 그래? 권사님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땐 기도하세요. 간섭이 되면 그 집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린 청년인데도 앉아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김지사님 오셨어요. 아유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면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어려워. 아니요 하나님 저 편하게 하세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이러죠. 제일 먼저 나이를 묻죠. 근데 몇 살입니까? 얼굴은 막 더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어려. 그럼 이렇게 해요. 예의 있는 사람들은 말 놓으십시오. 아, 말 놓을까? 아, 차차 놓을게요. 그리고 말을 놔요. 친해져. 그럼 간섭이 되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친히 돌보실 수 있게 친해지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들 유리벽을 다 치고 절대로 여기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지.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일 안 하셨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간섭하실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사르밧 가부하고 3년 6개월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하루는 밥을 태우는 날도 있고 누룽지를 만드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 친해지니까 간섭을 하고 근데 애가 죽어버렸네? 그때야 여러분 엘리야가 끌어안고 아 좀 절로 가 있으라고 애를 끌어안고 누워서 여러분 숨을 코, 입, 눈, 코를 맞추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애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편히 대하실 관계인가? 하나님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라고 칭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8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주시는 감동이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찾아.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아니야. 나중에 다 보고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들아 말씀의 자리 살아야 돼. 인내해야 돼. 떠나면 죽는 거야. 근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뭐가 돼요? 양식을 주신 걸 보게 되는 거죠. 머물러 있을 걸.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교회를 오지만 오래 못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거죠. 왜? 내 소견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열심히 돌아갑니다. 왠줄 알아요? 내가 없으면 망하겠지? 내가 없으면 찬양단도 안 될 거야. 성가대도 안 될 거야. 주방도 안 될 거야. 교회 학교다. 그리고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나면 더 잘 돼.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실력과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는 믿음,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돌보시는 일을 시작하시더라. 6월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정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돌보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욥기 10장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2절을 보면 1절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곤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마음은 괴롭고 자기 생각엔 논리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변론하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 나는 합리적으로 하고 원리대로 하고 원칙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일 못하는 이유는 불평이죠. 다 왜 날 이걸 시키지? 내 생각엔. 그래서 변론하재요. 맨날 싸워. 그래서 뭐를 만들고 투쟁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불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근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걸 들려지게 될까요? 불평이 다 사라질 때. 그 세월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20살 1월 달에 갔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93년 1월 29일. 제 번호도 아직도 외워요. 제 모든 비밀번호는 군번이에요. 근데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불평하고 밥을 줘도 불평하고 근데 입대한 지 30년이 지나니까요. 불평이 하나도 없고 그때 추억만 남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군대를 다시 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 5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불평이 하나님 왜 우린 이것도 안 되고요. 부흥도 안 되고요. 근데 요즘은요. 개척교회가 그리워. 개척교회가 그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원 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내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막 1000명씩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이야. 거기 가서 목사님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예배당 장가놨는데 가서 기도하면 이럴걸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문제가 있나 봐. 사모님하고 싸웠나? 곧 이혼한대 이렇게 소문납니다. 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애가 사고 쳤나 봐 이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기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는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어. 교인도 없으니까 막 뒹구르고 먹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망이 없는 거죠. 세월이 오래되면요. 원망은 사라지고 여러분 감사만 남게 되어져요.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세월이 가나 불평이 다 빠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오래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서야 베들레헴이 다시 보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 보이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린 양을 드려도 그거 다 살인함과 같대요.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자. 뭐예요? 회개하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나오미가 교만했죠. 야 너네는 여기 가난하게 살아라.
우린 모압 땅으로 이민 간다. 그래도 우린 물질이 있다. 아들도 둘이나 있어. 갖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망하잖아요. 그 불평이 사라지는 세월이 와서 은혜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대.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뭐냐? 돌보다는 단어의 뜻에 이 뭐가 들어있냐면 돌보다는 히브리어로 슈브를 얘기합니다. 슈브. 슈브는 뭐냐? 돌이키다. 그래서 구약에 1000번 이상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돌이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다는 되찾다. 분노가 풀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야? 마음부터 되찾는 거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될 때 돌아오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몸이 먼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이 사라지고 성전에 마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뉴스 중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 전에 여러분 아이들 40명이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처분을 받은 애들이 없어. 40명이.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36에서 40살 사이가 됐어요. 20년 지나니까 다 사라졌겠지 했는데 유튜브 한 명이 그걸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 40명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름 이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나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올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밀양에 가면 전국에서 유명한 국밥집이 있대요. 근데 백종원이 거기를 한번 갔답니다. 너무 맛있다고 텔레비 한번 나온 다음에 50만 명이 찾아갔대요. 50만 명. 국밥집에. 거의 재벌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밥집 사장 옆에 젊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친척이야. 조카인 것 같아요. 걔가 그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들어가 있었던 애예요. 그 사연이 하나 딱 올라온 다음부터 한 명 한 명 지금 폐업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전에 지은 죄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요. 죄 위에 뭘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도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게 드러나면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경우에 정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고 푸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마음에서의 회개부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걸 소생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건 불평이 사라지고 나오미가 소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생.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 흉년의 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영을. 영이 소생시켜지면 그 다음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감사가 회복되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감리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10만 20만 이상 되는 동네는 신도시를 진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익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는 떠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라. 나중에는 머물러 있는데 가야 될 목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무를 자리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논이야, 논. 전라도 논 보셨어요? 끝없이 펼쳐진 논 한가운데 딱 땅이 하나 있는데 창고 같은 거 지는 거.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를 짓고 비닐하우스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요.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논이 다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그 중앙에 그 교회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야, 버티면 신도시 들어와서 큰 교회 된대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애무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야, 막 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예요?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풍선이 뭔지를 알겠어요. 폐가 풍선처럼 이게 느껴져요. 풍선이 작아진 거죠. 잘라냈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의사가 등산을 하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등산을 가는데요. 야, 등산을 못 하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또 기관지가 안 좋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냥 걷는 걸 하는 거예요. 걷는 거. 무조건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보자. 그래서 앉았다가 걷고 앉았다가 걷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요. 차에서 잠깐 자고 걷는데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스타벅스까지만 걸어가 보자. 이 동네에서 걷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산 있는 데 갔는데 산을 못 가서 스타벅스까지만 걸어가자. 그럼 스타벅스까지 걸어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10,000보를 걷기 시작하니까요. 산에 올라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등산을 해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큰 교회 막 성공한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저보다 더 개고생을 한 목사님들 있죠. 그런 분들 설교가 막 사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게 미국의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너무 가난하셔서 주유소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생활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가갖고 이민 오고 가난한 전도사님 신학생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가난한데요. 거길 갔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영성에 대해서, 다른 거 공부가 아니라 아카데믹 말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거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학 때가 되면 이 사람들 먹는 것도 주거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집에 초대해서 한 학기에 한 번은 뭐 이렇게 파티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영성에 관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성, 이렇게 큐티, 묵상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신문사에 다니는데 이거를 연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재가 됐는데요. 보통 연재는 4회 정도 하면 끝난답니다. 근데 이분 연재는 몇 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책으로 냈네요. 그 책을 한국에 있는 하우용조 목사님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찾아오셨네요. 근데 이분의 목회가 커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셔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책의 이름이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목사님 보면 해골 같아. 떠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요, 백성들에게. 그럼 양식을 주려면 어느 때에 주시겠어요? 양식이 남아있는데 주시겠습니까? 양식이 바닥이 나야지. 사르밧 가부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양식이 차고 넘치는데 먹이셨겠어요? 오늘도 마지막 하루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빈 그릇이 될 때 채워주시는 거죠. 빈 그릇이 될 때.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마지막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 머물러 갖고 빈 그릇이 될 때까지 인내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채우셨을 텐데.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나오미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게 돌이키다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까지. 그러면 바닥이 날 때까지인 거죠. 바닥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런 영성. 이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 봐요. 아내께 소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이제 영이 소생되니까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귀가 살아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생이 되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자. 이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의 자리가 살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여러분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밑바닥까지 다 양식이 말랐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시편 106편 4절. 106편.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여러분 영이 소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뭐예요? 돌아가는데 과부 둘을 데리고 가, 며느리들을. 근데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겠죠. 얘네들 데리고 살아봐야지. 근데 소생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죠. 얘네들도 풀어줘야겠다. 야, 얘네들 고생이 너무 많네. 13절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프대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영이 소생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돌아가라. 나 이제 여기 경계를 넘으면 이스라엘 들어가 가나안.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야, 이런 큰 은혜가 있나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표현이 어떻게 멋있죠? 붙잡고 쫓아가는 거, 붙어서 껌딱지처럼 붙쫓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흉년에 나왔는데 들어가는 계절은 22절 보리를 추수할 때, 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말씀은 흉년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떠났는데 회복이 되고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보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더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추수의 때가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라 보리를 거둘 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아가는 계절. 한번 더 크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계절.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오게 하실까? 어떤 일을 돌아오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리 추수할 때 누가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번 맥추감사절엔 나오미가 돌아왔네. 근데 어떻게? 망해서. 돌아갔더니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고난이라. 그리고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네. 집에 들어가서 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책임지는 자가 누구예요? 과부, 이 며느리 룻. 그래서 룻을 통해 오늘 마지막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를 주셨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망한 자리에서 영이 소생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오르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이 있어요.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죠.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 섬기는 일, 봉양하는 일, 이걸 선택한 거죠. 여러분 돌아오려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 바뀌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우 저 변화됐어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걸 선택해. 주일이면 딴 데 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나는 변화됐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택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자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걸 선택했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 거죠.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하고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복,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선택했던 것들 한번 그냥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맨날 그거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돌아와서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거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밥 해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분주해. 그래서 화가 났죠. 예수님 이거 뭐예요? 마리아는 돕지를 않고 그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좋은 것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10장 끝에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믿음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머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채우시는 거죠. 주일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주일은 그냥 예배를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면 산다. 여러분 자녀들 살 길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요? 영이 소생하는 거.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말씀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그럼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이 소생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사. 뭐야? 막대기와 지팡이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막 막대기로 때려. 그게 간섭이에요. 글로 가면 죽어. 뭐 양이라고 맨날 뽀뽀해 주는 줄 알아요?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끌고 가고.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해요. 맨날 하나님 첫 열매, 그게 곳간에 채우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나오미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이 주께 돌아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지시면 주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없나? 성도들 가운데 없나?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 주에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 그리고 이걸 선택하였더니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문이 열리는 첫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의 자리를 돌아가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한번 붙잡고 돌아가면 삽니다. 자녀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껴안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돌아가면 살아. 엄마는 네가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거. 돌아오면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돌아오는 계절. 누가 돌아올까? 기다리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나시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들을 여러분 풍년으로 양식으로 살려주시는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시죠. 말씀에 아멘하면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살리고 회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삶으로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으로 지배받는 일터 되면 가정 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올 때가 있네요. 이거 이제 신앙의 시작 스텝 1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게 도와주세요. 다 비워지면 하나님이 오래 잘 견뎠네. 내가 양식을 채워줄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편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다 간섭해 주세요. 편하게 오셔서 막 들추시고 뒤지고 엎으시고 그럼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케 하옵소서. 그리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맥주절을 지나며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